이 새벽에 함께 대하는 시편 63편은 평안한 때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표제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심어 자라나는 채소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물이 부족한 닥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나무가 자라지 못해 열매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 살기로 한다면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족함은 없어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낮과 밤의 심한 기온 차이로 인해서 밤에는 안개가 끼고 이슬이 부슬비처럼 내리게 되니 그처럼 대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발라 비틀어진 이 풀들이 다시금 이슬을 머금고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의 양과 염소들이 다시금 피어난 풀을 뜯어 먹으며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니,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란 바로 이 자연 기후, 즉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의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고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유다 광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참으로 험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고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해서요. 여러분, 이 아들과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그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의 유다 광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란군이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몰라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리저리 장막을 옮기며 피신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의 모습이 혹독한 광야에서 저녁을 맞이하고 또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찬송으로 부르지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시편 63편의 내용으로 찬송을 불렀으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기억나십니까? 예,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편 63편의 내용을 찬송으로 그렇게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이 노래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픔 중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노래를 부를 때 미소가 아니에요. 대신 눈물이 흐릅니다. 다윗이 그러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사실 기구합니까?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아들이 배반을 했는. 여러분, 이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 그런가 하면은 슬픔 가운데 부르는 찬송, 여러분 다르지요. 가사도 다르고 가락도 틀리고 또한 장단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때에 부르는 찬송이 주로 어느 때입니까? 행복하고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이 많아요? 아니면 참 인생은 험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 슬픔을 안고 부르는 찬송이 많습니까? 골고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쁠 때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고 슬플 때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의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쁜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까? 골고루 부르시라 이렇게 말씀 것은 뜻이 있으니 여러분, 이 인생이 늘 기쁨으로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먼저 떠날 때, 아마도 제일 먼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때 그와 같은 슬픔을 가질 것이, 그런가 하면은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날 수 있고, 그러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 일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슬픔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날이 이 슬픔의 연속이냐 하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날이 있어요. 성장을 보는 것, 그것은 곧 기쁨이 되니 여러분, 출생하고 성장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갖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주와 더불어 형통하는 인생을 살며 또한 그 마음에 천국을 간직하는 것이니 저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과 기쁨의 노래. 여러분, 슬픔 중에 찬송을 부를 때에 삶이 진지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지요. 동시에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신이 작아 보이니 교만이 사라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귀하게 보여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요. 귀하게 여겨지지요. 또한 유익한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남들처럼 보이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들을 체휼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단계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이 언제 있다? 슬픔의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의 마음에 그와 같은 영성으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 중에는 하나같이 이 광야를 경험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처럼 극한의 슬픔과 어려움을 통과한 저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니 예수님의 영성을 그 마음에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온실에서 자라나서 어떠한 가정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놓여진 화초가 아니라 바위의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그 강한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난 나무와 같이 그 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와 같은 역할도 감당하지만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의 소유자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위인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 요셉이 그러하지 아니했나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요셉이 또한, 아니 다윗이 또한 그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으니 환난 중에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광야에 있는 다윗이 갑자기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뭔가 좀
단회하지요.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으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주를 사모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에 또는 여건에 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전에 있든지 참으로 이처럼 유다 광야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여 부르는 이 주를 사모하며 부르는 찬송은 다를 바가 없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전에서 주를 앙모하고 갈망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고 할까요? 경험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것이니 환경이 상황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이 모습이 바로 광야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 홍한의 소년으로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이미 그때로부터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혹독하고 어렵고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처음 했으니 그와 같은 영성으로 자라난 다윗은 그것이 광야이든지 성전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와 같은 영성으로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흑인 여자 가수인 로렌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저가 교회 집회에서 주의 종이 저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그 많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를 모독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나도 그럴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갖게 되었는데요. 해외 순방 공연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 가수 중에 한 가수가 되어 독일에서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앞에는 다 백인 가수들만 섰거든요. 그런데 이 흑인 로렌드 헤이스라고 하는 이 가수가 단위에 섰을 때 그곳에 있는 관중들이 우리는 흑인은 필요 없어. 흑인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 여러분, 이 게르만 민족주의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무대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미국은 좀 덜하잖아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고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 상황에서 저가 그날 들었었던 그 말씀의 감동,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죄 없으신 분인데 저들이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럴 때 저가 끝까지 묵묵히, 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노래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서 내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처럼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퍼부었던 그 모습들이 잠잠해지고 이 흑인 여성 가수가 입술을 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마치 그 야유를 퍼붓던 그 군중들의 모습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고 그 노래를 들을 때에 감동이 임하고 그 어떤 가수보다도 그 어떤 공연보다도 가장 큰 박수 갈채를 받는 귀하고 복된 감동적인 콘서트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이처럼 상황, 환경, 여건에 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성이니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영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영성은 진주와 같은 영성이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신망하던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가 배반을 하고 아들 편에 들어서 그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이 책사, 내가 총애했던 그 아히도벨이 배반을 꾀했으니 미움과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누구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모반하고 배반하여 그런 일을 벌이니 인생 무상이구나. 권력도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러려고 권자에 앉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겠구나.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 내 그처럼 의기양양하고 용기 백배하고 전쟁이라면 다 이기고 나중에는 교만하여 이제는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니 이제는 자네들이나 나가서 전쟁을 하시게나. 그래, 그 성에 홀로 남아있을 때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수, 그 충성된 이 장수를 전쟁터의 맨 앞에 암몬성에서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들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광야의 날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세상에 그처럼 믿던 사람도, 그처럼 의지하던 이 권력과 칼과 그리고 많은 부도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앞장 62편이죠. 시편 62편 9절과 10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공의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의지할 존재는 없다. 물질을 포함하여 권력을 포함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참 불행히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늘 보아요. 한 정권이 내려갈 때쯤 되면 램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죠. 또 감옥에 갈까? 왜? 전 대통령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2명이나 구속당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권자의 자리에 앉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니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요, 그것이 반석이 되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웰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재소에서 일을 해서요, 미국 대공황의 시기였는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니 40대 중반에 그 어려운 때에 직업마저 잃었으니 우울감이 그의 마음을 강타하고 견딜 수가 없음에 자살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그의 아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니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왔으나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데?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아내의 말을 들은 이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제재소에서 40 중반까지 일을 했으니 내가 건축하는 일로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 250불이라고 그랬습니다. 250불을 빌려서 그것이 투자금이 되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으니 캐머런 존슨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같이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가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건물을 짓는 일이었어요.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이름을 홀리데이 인이라고 그랬어요. 호텔 수준은 되지 아니하고 여관 수준은 되니 인이라고 붙여야지. 그래서 홀리데이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하룻밤 쉬고 가기에 너무나 평안하니 그 침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넣어두게 되니, 여러분, 이 홀리데이 인이 이 도시 저 도시 이 도시 저 도시, 여러분 보니까 송도에도 홀리데이 인이 들어와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호텔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침례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구제 사업으로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와 같은 이 존슨이 되었으니, 윌리스 존슨, 홀리데이 인의 이 코 사업 그 창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나의 영역 밖으로 내어 버린다면 그럴 수도 없지만, 나의 이 성공적인 사업은 몇 년이 못 가서 다 폭삭 주저앉고 말 것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자신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광야 영성을 통해서 다시금 똑바로 서서 주님만을 의지한 그 모습이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광야 학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의 찬송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